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범사를 아니 호흡까지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의지하는 믿음 보시고 일으키시며 힘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원수마귀는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아니 할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산 너머에 바다 건너에 아니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마음속에 있기에 넉넉히 순종할 수 있는 진리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세우신 참된 교회의 공동체를 주님 보살펴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의 동산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전을 통해 수많은 주의 인재들이 놀라운 주님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이제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서로를 위해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사 주님의 말씀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선포되어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9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자, 오늘은 율법을 범한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호세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번 우리 호세아 8장에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8장 4절에 그 특징이 나와 있었죠. 중반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상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은금으로 화려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 안목의 정욕, 이 보여지는 것에 매료를 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죠. 여러분, 광야에 그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강렬한 태양빛이 내려질 때에 그 금송아지는 눈 뜨고 잘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번쩍번쩍 엄청나게 빛났겠지요. 눈이 부셨을 겁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들도 그러했겠죠.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요, 이 신앙의 정신이 바로 서 있을 때는 이 화려함으로 승부 거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보잘것없어도 말씀이 충만하였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또 여러 가지로 암흑기의 그 기간을 지날 때는 꼭 건물이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외적인 화려함으로 승부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또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상의 세 번째 특징은요, 8장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필경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도 같이 파괴되고 멸망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번쩍거리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한 호세아서 9장의 말씀, 형벌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 사실 무섭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지난 본문인 호세아서 8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나팔을 입에 댄다는 것은 전쟁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이스라엘에 덮친다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펜타톡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토라, 모세 오경인데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했다.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됐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한 것입니까? 율법을 범했다, 토라를 범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9장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율법을 범했는지, 어떻게 토라를 범했는지 너무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율법을 범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9장 1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왜 기뻐 뛰노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서요, 이방 신들의 대장, 최고 신 중에 이방 중에 최고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한마디로 쾌락의 신입니다. 부부 신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사람들이 혼음을 합니다. 막 다 엉켜서 성적인 쾌락을 공식적으로 그 신전에서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면 바알 신이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하늘에서 비를 내립니다. 그러면 땅의 신인 아세라는 그 비를 받고 땅은 풍성한 소출을 낼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토속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요, 1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즉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 그러니까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육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한 하반절을 보시면요,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추수한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음행의 값을 내면서 앞으로도 쾌락과 또 이 땅의 번영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인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5장에는 바알브올 음행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있을 때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압 평지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을 때였는데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당시에 아주 유명한 점수를 가졌던 브올의 아들 발람을 호출했죠. 그래서 이제 나귀 타고 오다가 나귀가 또 칼을 든 천사를 보고 이렇게 막 피해가기도 하고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오히려 발람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3번이나. 그래서 어떤 분은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이 발람은요, 나중에 발락으로부터 이 돈 받기 위해서, 이 더러운 삭슬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타락할 수 있을까, 그 계략을 짜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알브올 사건이었습니다. 즉, 그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남성들을 이 바알의 제사에 끌어들이게 하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에 무려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팬데믹이 돈 거였어요. 전염병이 돌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실 길이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길이 안 보인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곳이 아니지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경험하는 곳이 광야이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는요, 길이 안 보이는데 주님이 길 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주님,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길이다. 이게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 때 있었던 그 바알볼 사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일한 죄악을 저질렀죠. 제가 오늘 본문의 9장 1절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민수기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9장 2절 보시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자, 여기서 타작마당은 타작을 해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술틀은 포도주를 만드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생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음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이나 음료가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또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즉 기대하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에요, 떨어질 것이요, 이 말은요, 이 원뜻이 그냥 이게 다 그냥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거짓말로 속인다라는 것이 원뜻입니다. 거짓말로 속인다. 즉 곡식과 포도주가 너희를 속일 것이다. 즉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흉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즉 창세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범죄를 했을 때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때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4장 12절 보실까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 가인에게 내렸던 이 저주, 열심히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는데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가 창세기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요, 민수기 말씀을 버린 것이고 바알볼 사건. 그래서 바알볼은요, 나중에 10절에도 바알볼이라고 다시 또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창세기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는요, 이제 찔레가 나오고 가시덩굴이 나오는데 이게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겁니다. 농사한 대로 열매 맺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이유는 너희가 창세기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는 9장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자, 여러분,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신명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내가 준비한 땅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아주 신신당부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인데,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를 버렸기 때문에 신명기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반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이것은요, 실제로 애굽 땅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종살이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아직은 안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 여기서 이 더러운 것이라는 이 단어가요, 타메라는 단어인데요. 타메. 여러분, 이 단어 타메라는 말이 제일 많이 쓰인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레위기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게 타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제사할 수 없다, 부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 부정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을 너희가 그걸 먹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9장 4절도 한번 보실까요? 전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자, 이것은 전제라는 제사법인데요. 이 포도주를 이제 제물에다 이제 부어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인데요. 왜입니까? 레위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반절에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여기서 애곡하는 자의 떡은요, 죽은 자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이방 제사는요, 이방 제사들 중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일이나 아니면 명절날에 이제 차례상 차려 놓으면 조상님들이 와서 이렇게 드신다라고 여겼지만, 근데 실제로 조상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죠. 본인들이 먹는 거죠.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뒤에 제사상 잘 차려드리고 나서 맛있게 드십시오. 그게 진정한 효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용돈이라도 더 많이 드리고 더 이야기 들어드리고 손 잡아드리고, 그게 바로 진정한 효도 아닙니까? 또한 진정한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곡하는 자의 떡처럼 부정하게 되어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레위기의 말씀,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서 9장에는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렸다, 토라를 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호세아서 9장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한 것이 8장 12절에 나옵니다. 8장 12절 한번 가보실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많은 분량에 걸쳐서 충분히 그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것은요, 이 히브리 단어가 바른 길을 버리고 곁길로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른 길을 버리고 곁길로 간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이 이상한 길로 갔는데, 이상한 길로 가면서 말씀이 이상하네, 이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는 모습이고, 그게 바로 죄악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창세기의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의 욕심대로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면 땅이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고 학대했다면 땅이 그 핏소리를 호소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밭을 갈아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확신과 기쁨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애굽에서는 내가 그래도 고기가 말을 여러분, 애굽의 고기가 말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먹던 그것을 그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손과 발에는 다시 그 녹슨 쇠사슬이 감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죄악의 속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출애굽기의 말씀 두 번째. 세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 혹시 그것을 내가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때로는 귀찮아하고 내 입에 먹을 떡을 더 중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자기의 입에 풀칠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가?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그 율법을 버리지 않는가?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어야 승리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민수기입니다.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죠. 육적인 음행과 또 하나님 외 다른 것을 생각하는 영적인 음행은 딱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육적, 영적 음행을 행하고 그 음행의 값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알볼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그런 부분에 빠져들어서 더 귀한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전염병이 도는 것이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명기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의 소망을 놓쳐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로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늘 소망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서의 계속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을 좀 뛰어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결국에 상급 내려주실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9장의 말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딱 말씀만 읽으면 너무 무서워요. 심판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호세아서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버렸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경은 그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당대의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말씀 중심으로 그 올곧은 길로 곧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의 말씀을 버렸지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욕심대로 파괴하였고, 또한 남을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는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의 삶을 내가 진짜 온전히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입에 먹을 떡을 더 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번째, 민수기의 말씀, 육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하게 행하여서 멸망당하였던 그 바알볼 사건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쾌락과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으로 인하여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위하여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호세아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말씀을 들려주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혹시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창세기의 말씀과 또한 출애굽기의 그 구원의 감격과 또 레위기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제사의 마음과 그리고 민수기의 그 음행하지 않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광야 생활을 지나고 있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율법을 버리고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율법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길로 올곧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 흥미를 끄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팔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 순간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두고 온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여서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밤을 새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한국 교회의 또 한국 사회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보고 듣고 왔는데요,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 학교는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지 팬데믹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의 이런 징조라고 보여지는데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팠고 텅 빈 그 예배당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하여 주시며 단지 예배당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이 또 하나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들고 복음 전거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 공동체를 위하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적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천만의 인구 중에서 정말 천만이 개신교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온라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목회자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깨에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신학교는 텅텅 비어가고 또한 헌신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시대를 한국교회가 지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만 세우며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서 치면서 전도하고 또한 세계에 나가서 열방에 나가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주님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많은 외적인 그런 공격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반대하는 또한 말씀대로 하지 않는 또한 어떤 정치적인 이런 여러가지 그런 모습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으로 뜨겁게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부터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을 어떻게 범하였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땅이 핏소리를 호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땅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사라지고 다시 애굽의 그 고기 가마를 생각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보다는 내 입에 풀칠할 것을 더 염두에 두고 그렇게 우리가 바둥바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알부올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영적인 육적인 음란함으로 여러 가지 화를 자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진데 땅의 것을 두리번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율법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회개와 또한 새롭게 되어짐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며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길 대신 주님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순결하게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중보적 기도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태와 또 문화적 풍조와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이 덧붙여져서 참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젊은이들 또한 어린이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교회가 잃어버린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목회자들이 어깨가 처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존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목회자들과 또한 교회 모든 리더들과 또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이 주의 복음을 듣고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선교적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참된 교회와 우리 이민사회, 우리 한인교회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미국 사회 속에서 타 민족들,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실천하며 증거하는 그런 한인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5대양 6대주의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런 이민사회, 이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곁길로 가면서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올곧게 순종하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대로 올곧게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이스라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두고 온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